26장은 22장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유다 왕의 집에 예언을 하라 그랬어요. 다윗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에게 그리고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6장에서는 지금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궁중이라고 그럴까요? 법정이라고 그럴까요? 궁중 안에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26장은 그때 이후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앞에서 22장에서 얘기한 거는 유다 왕의 이미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요시야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니죠. 시드기야 때 이제 예언을 한 건데, 이제 지금 소급해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이 모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스라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목자들도 안 되겠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예언자들이나 왕들이나 다 안 되겠구나. 그 계획을 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부터 명령을 한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너희가 돌아온다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 재앙을 내리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사무엘 시대로까지 갑니다.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선지자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도 그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갖다 취해 먹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두기가 울리리라. 성경에서 두기가 울린다는 말은 두 번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엘리 제사장 때고요.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시드기야 그 이후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건 그때처럼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언약궤가 거기 있으면 전쟁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갔는데 결국은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 안에는 실로가 그때는 그 성전이 없었고 실로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때였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가져가서 적군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실로라는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있어도 의미 없다는 거죠. 그때와 같이만 돼.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사실 이 역사는 결국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를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 성전 안에 실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그분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70년 후에 티토 로마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었죠. 그거와 같이 여러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옛날처럼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는 거니까요. 정말 그것을 듣는 사람은 두기가 울리리라 할 정도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엘리 시대 때 있었던 그 내용을 다 알거든요. 최대의 숙치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장 큰 수치였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냥 못 참은 거죠.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고관이라면 나름대로 이제 장관들, 재판관들 이런 뜻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요시야가 임명한 아주 충성된 종들이었어요. 그러한 법관들이 그래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이제 손주들, 시드기야, 이제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었고, 이제 그때에 그래도, 아직까지도 궁전 안에는 요시야가 세워둔, 그래도 정말 제대로 된 고관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겠죠. 이제 예레미야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아서
그래서 성전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는 건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들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재판관이 앉아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것 같이 이 성에 대해서 예언하였음이라.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죽어야 된다. 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다시 얘기하죠.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예언한 거는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보라, 나는 너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라. 너희가 죽이든지 맘대로 대로 하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핏값을 결국 너희가 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아주 가장 무서운 말이었어요. 핏값을 대신 갚는다는 건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사람 피를 너희들이 보게 했으니 그것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어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법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핏값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을 누가 진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진 거잖아요. 예. 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이러한 예언을 할 때까지 그래도 장로들 중에 또 고관들 중에 나름대로 요시야 왕을 섬기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느니라. 사반의 아들 아하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21절보다 23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 앞에서 얘기한 그 예언자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미가와 지금 그 후에 우리야의 사건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는 그 미가가 그 재앙을 예언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돌이켰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으로까지 도망간 그 예언자를 데려다 죽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반의 아들, 이 사반도 그 원래는 그 요시야 왕의 시대에 그 있었던 그 고관 중에 한 사람이죠. 서기관 중에 하나예요. 왕의 모든 기록, 궁중의 모든 기록을 쓰는 서기관이 이제 사반이었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여호와를 도와주어서 그 백성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근데 나중에 아히감의 아들이 유다 총독 그달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재판을 받았고, 재판 중에 간신히 목숨을 이제 보존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제 또 잡힙니다. 이제 그 27장을 봅니다. 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거의 같은 때에 주신 말씀이죠.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그랬어요. 통치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그 왕들의 사신들에게도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그 여기에 나오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 주변 모든 국가에게 하라는 거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창조자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자였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것이 이제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 이유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커다란 일을 도모해 나가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기에 보면 모든 땅과 모든 들짐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벨론 외에는 전부 다 짐승 같다는 거예요. 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정해진 그 기간이 이르기까지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하여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섬기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칼,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근, 이제 기근이 일어나면 먹을 것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세 가지로 그 민족을 멸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그 모든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하는 거죠. 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는 말라. 그러니까 너희 각 나라에도 복술가 선지자들이 있고 술사 요술자들이 있겠죠.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에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여기서 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들의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을 하면, 바벨론 왕에게 순종을 하면 잘 먹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듣지 않고 도망을 가고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 땅에서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밭을 갈면서 산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겁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대신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한 말과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당신 백성을 죽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돌이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 재앙을 없애겠죠. 내리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그 주변 국가 왕들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국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될 것이다. 예언자가 뭐라고 그래도 복술자가 뭐라고 그래도 믿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 멍에를 메고 그와 백성을 섬기로써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십니까? 당신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다 왕국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예언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나니 내가 그들을 몰아내리니 너희는 그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이제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멸망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16절 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 예언. 이건 뭐냐면요, 1차 포로가 됐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그 성전의 귀한 보석들과 그 다음에 귀족들과 왕을 잡아갔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여고냐를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세웠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왕이 와서 완전히 아주 초토화시켜서 그 성전에 남아있는 것을 다 가져가고 그 예루살렘 백성을 전부 다 포로로 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 이제 거짓하는 예언자들, 그 빼앗긴 1차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가지고 갔던 성전 기구들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는 예언을 듣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겠느냐. 이미 너희가 그 예언을 듣지 않냐면 과거에 실로의 그 엘리 시대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아주 그 폐허된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거를, 언약궤를 그 당시 빼앗겼던 거니까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진짜 선지자라면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것을 더 이상 가져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왕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1차에 가져가고 남았던 것, 그 남았던 것이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기둥과 대야와 받침들과 성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구도 아주 싹쓸이해 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서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70년 이후에,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역사서 마지막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죠? 그때는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어느 왕 때예요? 메대와 바사 왕 때예요.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져요. 자, 이제 28장을 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를 시작한 지 4년. 앞에 26장, 27장은 다스리기 시작한 때고요. 지금 이제 4년이 지났어요. 5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냐라는 뜻이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죠.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건 이제 자유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왕의 멍에 속에 있기 때문에 소의 멍에를 씌운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멍에를 꺾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리리라.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믿고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거짓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2년 후면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말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또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1차 때 그때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동무도 같이 갔던 거죠.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꺾는다는 건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왕족과 왕과 그때 이끌려간 1차 포로들을 다시 돌릴 것이다. 2년 안에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이니라. 아멘. 그렇게 된다면 아멘이다 이거죠.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내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평화를 예언한 사람은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야만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건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과 같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얘기한 것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네가 얘기한 것도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때 이제 그 예레미야 목에다가 이제 아마 이제 그를 심판하려고 목에다 멍에를 꺾었던 씌웠던 모양이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그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걸 딱 꺾으면서 2년 안에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이르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너는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새 멍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꺾을 수 없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다 주었다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2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2년 안에 예루살렘 빼앗겼던 왕족들 다 다시 회복할 거, 이제 바벨론 왕 목을 꺾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그랬는데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29장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29장은 또 이제 그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데려간 그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들,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시드기야 치세아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때 여고니아와 왕과 왕후의 궁중내시들과, 여고니아는 잡혀간 거죠. 궁중내수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이스라엘의 요시아의 아들 여고니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놨던 것이죠. 왕후와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과 기능공들과 토공들, 아주 쓸모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냐 편으로 말하되, 이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거에 38년간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지배를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제 그때 왕족들 먼저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래 뭐 영춘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일단 잡혀갔잖아요, 그래? 거기서 잡혀가게 하고 후손도 못 낳게 하고, 또 그래서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여자들, 자기네 그 왕족하고 결혼을 시키되 자손을 낳지 못할 여자들을 골라서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 가져간 궁중에서 가져간 것도 상당히 많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중에 이제 서기관의 아들과 hil기야의 아들 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텃밭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집 앞에 텃밭을 가꾸라는 거잖아요, 그죠?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을 자급자족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라. 스스로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자급자족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을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거기서 계속 번성하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야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하라. 왜? 거기서 평안하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잘 살려면 그 나라가 평안해야 되니까.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죠?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그 지도자에게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복종하라. 세를 낼 사람은 세를 내고,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세금 잘 내면 너희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 중에, 그러니까 그들 속에도, 포로로 잡혀간 들 속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너희가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거 믿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느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나의 선한 말이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말, 계시된 말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없이 하고 이제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돌이킬 때를, 그래서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하여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 말씀 매우 중요한 거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암송해 두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크리스찬이라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세상 밖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세상은 바로의 세상, 그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성전 안에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자에게 왜 이런 환란이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언급한 것은 뭐였더라? 깜빡하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2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여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해서 예비하신 것.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그 로마서 8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8장 29절에도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계획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나 뜻으로나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소망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도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를 향한 내 모든 것,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 것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그 사람이 왕족에서부터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도 다 빼앗길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풍족하게 할 것인데, 남아있고 거역하는 자들에겐 칼과 기근과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 지금 당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예레미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죠. 평안이요 재앙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를 준 그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모세에게도 그랬고, 이제 누구죠? 요셉, 그죠? 요셉을 통해서도 이제 애굽에 미리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그 당시 본인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독실한 하나님의 가족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죠? 야곱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정말 장자권 후계자가 되는 언약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내가 왜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는데 평안이라는 거죠.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 이게 어떤 재앙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면 참 위로가 되겠죠. 내가 최근에 우리 이찬 장로하고 박원순 권사님에게 이제 이 메시지를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재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의문이 생길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재앙을 줄 것이 아니라 희망을,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이라는 거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누구를 얘기해요? 다니엘과 그 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은 너희와 함께 포로로 되어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였다는 거죠. 좋은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가 있는 포로로 간 사람들이 그 좋은 무화과 나무고 여기 남아있는 왕들과 성중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못 먹을 상한 무화과 나무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뜻대로 살 것이냐 이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 육체의 향락과 기쁨을 위해서 살 때는 세상과 같이 나가서 즐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면, 이게 참 칼과 기근과 연병. 예. 칼로 남은 사람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요, 기근으로 남은 사람은 연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묵은것처럼 되고 그것이 뒤따르게 하며 여러 세계의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자식 낳고 잘 살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지만 버티고 살다가 쟤들 마음대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면은 자기가 간 나라에서 정말 수모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미야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니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한 자라. 이제 예언한 자들의 이름도 여기다 얘기하네요.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이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 눈앞에서 죽인다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거짓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 거짓 예언자들을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도 물론 그렇지만 바벨론 왕국에서 거짓 예언자들도 다 그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에에게 얘기하라.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미야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이제 예루살렘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디야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거기서 자식 낳고 텃밭을 가꾸고 잘 먹고 살아라. 70년 동안 삶은 너희를 돌이키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 성에도 이제 이쪽과 통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죠. 관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너희 성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왜 너희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에 막 이제 거기 바벨론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의 그 편지를 읽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련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느엘련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온 거거든요. 스마야가 보내온 거잖아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했거든. 그는 예언자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예언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보라, 내가 느엘련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라. 그만 벌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도 벌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의 자손이 씨가 말린다는 거죠.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70년 동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근데 지금 느엘련 사람 스마야가 지금 예레미야를 왜 벌 주지 않고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게 했느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또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이 스마야가 이제 그도 죽을 것이고 그의 자손도 이제 하나도 없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까지 정말 자세히 정말 예레미야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또 자기에게 핍박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써서 남긴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2차 포로, 그 다음에 3차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을 한두 해도 아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돼버려요. 70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70년으로 정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줘야 돼.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걸 안 쉬게 해서 490년 동안 그 땅을 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른다는 거 이렇게 70년이라고 기간을 제한 거죠. 그래서 그 70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니엘 서로 이어져서 다니엘 9장에서 이제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를 29장까지 마칩니다. 조금 지루한 내용이 있지만 거의 다 예루살렘에서 또 있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장래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어떤 잘못이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내리게 작정했던 모든 재앙을 멈출 뜻을 돌리시겠다는 그런 말씀,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